구름이냐 무지개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에 드디어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제 배에서 하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마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비를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노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실 때 못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하고 10일이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또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라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복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대로 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예가 없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예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조차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삶 속에서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막 쏟아지더라도 우산을 쓰면 우리가 비를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그것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뭐 우리가 되게 막 천사처럼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시련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시험이 딱 오면 마귀가 시험을 딱 주면 바로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육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도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친히 사탄을 꾸짖고 몰아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는 그 배를 타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배를 타면 100% 멀미예요. 그런데 이 배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1년하고 10개월 동안 그 냄새나는 짐승들, 그 배설하는 그 똥은 다 어떻게 할 거며 그 물도 없는데 그 짐승들을 씻기는 것은 어떻게 할 거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가 출렁이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그 방주에 타가지고서는 이게 출렁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먼저 내려서 뭐 하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선 기저귀를 피거나 아니면 좀 쉬자, 땅에서 좀 쉬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노아가 제일 먼저 그 가정이 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기서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들이 피곤하지 않았었겠고 왜 고통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은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은 자세와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다른 사람하고 전혀 틀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된대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발 공장에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딱 보냈는데 한 사람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거기가 보니까 아무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신발도 안 신는 사람들한테 무슨 신발 공장을 거기다가 지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발을 줬더니 그거 조금 이렇게 신고 있다가 바로 버려버리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돌아오더니 우리 회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신발을 안 신습니다. 거기다가 신발 공장을 짓고 신발을 무한하게 풀어놓읍시다. 지금은 신발을 줘봤더니 벗어 던지지만 이제 몇 번 가시에 찔리고 이제 돌에 밟히다 보면 신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이 두 사람을 보고 누구를 책임자로 맡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게 태도나 자세나 이런 생각이나 삶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딱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600년 동안 땅을 밟고 살다가 120년 동안 이 배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바다 생활을 1년 열흘을 했어요. 꼬박 11,000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는 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나 자신도 희생해야 되고, 이 희생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또 그 예배에는 감사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결단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 우리 자신의 종합 예술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엑기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에 탄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랜 세월 풍파를 겪고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소리가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 소리가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는 소리가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뭐가 더 먼저 나오냐? 할렐루야가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더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제 노아가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도 없었고 순종도 없었어요. 그냥 형식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만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안 받으셔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불로 태우는 그 고기 냄새가 내가 아주 그냥 지겹다.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냄새가 나서 나는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 그래요?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 믿음과 순종과 그 믿음과 순종 속에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렸던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순종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가 있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상을 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결단해야 되냐면 순종할 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결단하고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또 붙잡아 주세요. 뭐 이런 결단들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밖을 나갈 때 이렇게 추운 날 옷깃을 여미고 또 때로는 목도리도 하고 또 요새는 마스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를 다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게 이런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6가지의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뭐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짓고 또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결단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계획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자꾸 죄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뭘로 죄를 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를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떠나고 부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그 호세아를 불러서 음탕한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맏아들을 낳으면 누가 다 좋아하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좋아서 미역국들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좋다고 웃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찢어버리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둘째 아이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그런 거예요. 루하마라는 말은 내 아들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러는데 루가 들어간 거예요. 마치 노 하는 것처럼 루가 들어가는 바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바로 로루하마예요. 이 로가 부정형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이를 낳는데 안 미루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시니까 찢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로루하마로 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루하마로 하고 너희를 암미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백성 내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벼락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건 놀랍고 크신 위대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노아가 이런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긍휼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바로 인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에 따라 심판을 퍼부으신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도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예요.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믿음 안에 들어오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렇게 긍휼과 인내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때요?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이 세상을 딱 잡아주시니까 때에 따라서 봄이 오고 때에 따라서 여름이 오고 때에 따라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그렇게 사계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늘 비치면은 그곳은 사막화되는 거예요. 비가 늘 매일 오면 그딴 곳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볕도 비치고 따뜻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유지되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홍수를 만나서 그 홍수로 떠내려가고 죽은 사람이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막 때리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잘 되면 시기와 질투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삶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것, 우리 혼적으로 놓쳐버렸던 것, 우리 육체적으로 오염됐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바꾸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손에 붙였습니다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나탄이란 말인데, 이 나탄이란 말이 뭐냐면 손에 쥐어준 것처럼 확실하게 소유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이렇게 주시면서 자, 알아서 네가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툭 던져주면서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이게 아니라 복을 딱 주시면서 손에 딱 쥐어주면서 야, 이게 너에게 준 축복이야, 이거를 꼭 잡어, 빨리 잡어, 네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툭 던져서 자, 이기는 놈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사람 우리 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던져주셔서 알아서 먹는 놈들이 먹겠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손에 축복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죠. 다른 사람에게 주머니 있는 것도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서라도 뺏어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손에 쥐어줘야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마치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자꾸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야, 이거 복이야, 이게 복이야, 이거 잡어, 그렇게 해서 이게 슬며시 잡는 듯 하는데 또 걱정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복이라니까 하는데도 또 염려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또 근심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붙잡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께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군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취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이미 다 쥐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생명을 존중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존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얼굴이 이뻐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뭔가 공로가 있어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셨냐면은, 짐승이 혹시 사람을 해했으면 그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또 사람이 사람을 해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또 서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뭘 존귀하게 생각하셨냐? 사람의 목숨을 존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날 반려견, 반려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반려 짐승들이 많이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도마뱀도 키우고, 어떤 집에 뱀도 키운대잖아요. 뭐가 이렇게 슬슬 기어가서 이렇게 눈 뜨고 이러고 봤더니 뱀 한 마리가 막 그냥 뭐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는 그 뱀들. 응? 그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는 징그러워도.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귀해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 평가하시고 높이 잡으셨어요. 왜?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짐승의 혼, 사람의 혼도 아니고 짐승의 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 제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0.0001%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인권 하지만 왜 인권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의로 행위를 행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 소유 중에 양이나 또 낙이나 이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주겠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건져주면서 재산이니까 건지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거나 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는 뭐냐면 상호 서로 의무가 있고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약, 하나님의 이 언약은 쌍방계약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약은 은총과 사랑으로 체결된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또 삶의 바탕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은혜 언약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아무런 수고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씀이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하시고 세우신 그 약속을 지으시고 성취하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 기뻐해도 기뻐할 수 있죠. 때때로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해가 없으면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딱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되면 더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은혜의 언약의 계약서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은 되든 안 되든 기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죠. 나에게 뭘 줘야지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고,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뭘 좀 줘보셔야 감사하죠. 어려움이 없어야 감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없어요? 이런 것 따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은혜의 언약을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겨운 일, 어려운 일, 무서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다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 벌써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촉촉촉촉촉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이 뭔 얘기입니까? 아이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얘기로 들려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탁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딱 은혜의 언약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탁 펼치는 거예요. 저도 이 계약, 우리 여기 성전 비록 월세지만 그래도 계약서를 탁 받아들고 몇 날 며칠을 책꽂이에 꼽았다 넣었다 진짜 맞나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지금이야 안 봐도 계약한 걸 알지만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약했다는 게 얼마나 월세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을 받았고 나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기뻐하는 것은 그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쁨인 거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해요. 그렇게 어린 애들도 뭐 하나 주면 기뻐해요. 안 주면은 그냥 남이에요. 그 무슨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딱 쥐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언약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캐세트가 뭐냐면 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활처럼 쫙 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사람들을 이것을 무지개를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비쳐가지고 프리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무지개다, 기적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에 따라 착착착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무지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에는 세 개가 있어요. 7가지 색깔이라도 3가지가 있어. 3가지. 이 3가지, 첫 번째 뭐냐? 국률이 있는 거예요. 국률. 여러분, 홍수와 같은 처참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이 어떻게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국률을 주시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아까도 나눴지만, 이 국률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으면 내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국률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마다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마다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국률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를 주십니다. 이 보호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공포, 두려움 우리에게 때때로 엄습하잖아요. 물질이 갑자기 없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방패고 반석이고 산성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지개의 언약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국률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국률만 베푸시는 건 뭐예요? 공격당하고 매 맞으면 그때 와서 싸매주는 거예요. 근데 보호는 뭐예요? 보호는 와서 세상의 죄악에 또 세상의 세파에 매 맞지 않도록 우리를 딱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뭐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은총이 한마디로 뭐냐면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누릴 줄 알아야죠. 누릴 줄 모르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물병이 여기 있어요. 물병이 여기 있는데 물이 내 앞에 아무리 놓여 있는들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이 물은 내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이 물이 내 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은총이 없으면,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 은택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딱 띄우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의미로 무지개를 띄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구름이 뭐예요? 구름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걸음걸이가 어때요? 걱정이고 불안이고 근심이에요. 우리의 삶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고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마다 다 계획이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안개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구름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떴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 사이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름도 있고 그 사이에 무지개가 있어요. 어쩌면 구름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지개가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바라봐야 하나 이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지개를 바라봐야 됩니까? 걱정과 근심과 안개 같은 그런 뭉게 피어난 그런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구름 사이에서 영롱하게 비치는 그 찬란한 무지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지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구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 가슴 속에 다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구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주변의 상황, 되어지는 사람, 또 상황, 또 형편,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때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형편,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현실을 진짜 우리에게 주실 실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지금 되어져서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을 자꾸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냐 시련이 오냐 역경이 오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은 어때요? 뭘 바라볼 게 있어야죠. 뭘 의지할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3번 보여주셨잖아요. 처음 보여주셨는데도 아직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2번 보여주시니까 확실하구나.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지.
딱 3일이더라고요. 딱 3일 지나니까 눈물이 또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을 봐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정광석화처럼 흘러가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생겼습니까? 당장 뭐 안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생겼어요. 그 뭔가가 뭐예요? 붙잡을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계속 와요. 내일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문제 또 옵니다. 그런데 왜 평안합니까?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붙잡을 게 생긴 거예요. 붙잡을 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힘도 다 빠지고 또 뭐 기력도 다 쇠해져 갑니다. 그런데 딱 생긴 게 발판이 생긴 거예요. 발판이. 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이 무지개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무지개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희망이 솟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국리력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보호와 은총이 있는 이 무지개가 뭐예요? 네, 우리가 맨날 하늘만 바라보며 그 무지개만 찾아야 됩니까? 이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4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4가지 역사를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4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죄에 대해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하도 죄는 이제는 우리의 박에 반응할 수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 혹시 돌아가신 분들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든 뽀뽀를 하든 아니면 침을 뱉고 발로 차든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쿡쿡 찔러도 옆구리 쿡쿡 찔러도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4번 읽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 죄가 뭘 줘요? 죄가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죄를 이렇게 쫙 끌어당기면 그 죄 밑에 주르르니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역사, 죄에서 건져짐의 역사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에 모든 실마리가 있어요. 해답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그런 실마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은혜의 언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딱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 감사가 아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생겨질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눈을 딱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고, 또 실패하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믿겨지지 않을 때 또 계약서 꺼내보고 내가 이렇게 계약했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또 십자가 바라보고, 또 주저앉을 때 또 십자가 바라보고, 또 엎어지려고 할 때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시느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구름 봐야 되겠어요? 무지개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